제가 한 17, 8년 그 이상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 성악교에서 건강 세미나를 일주일간 하는 동안에 제가 그때에 한번 강의하다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과로했는 것 같아요. 수양원에 들어오면 계속 몰려드는 환우분들 계속 관리해야 되고 강의해 드려야 되고 집에 들어가도 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스케줄이 계속 잡혀서 제가 외국으로 많이 이래 돌아다니면서 외부 강의를 하는 동안에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전적으로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시력의 장애가 그때에 많이 이제 나빠진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때 아마 한 집회, 일주일 집회를 한 4일째인지 싶은데 저녁 강의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는데 시작할 때부터 조금 힘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냥 저도 모르게 꺼져버렸어요. 건강 강의를 하는 강사가 와가지고 쓰러지니까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금방 일어났어요. 그냥 푹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거기 뭐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잠깐 놨다가 차리고 보니까 이거 몸으로 과로하면 쉬면 회복되지만 말을 많이 해서 과로하면 깨어나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때에 그래도 그 집회를 마쳐야 됐기 때문에 제가 묵고 있는 장로님 댁에서 이제 영양제를 갖다 꽂아서 힘을 주고 그리고 이제 낮 집회는 건강 강의를 하니까 제 딸이 와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복음 강의를 하니까 제가 이제 복음 강의를 하면서 집회 일주일을 마치고 제가 수양원에 들어갔는데도 너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강의를 또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분이 호주에서 오신 분인데 이래 두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우리 집으로 가자고 쉬러 가자고 해서 제가 그때 모든 스케줄을 다 이제 취소를 하고 1년을 쉬겠다 해서 호주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최 집사가 암 걸렸단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간암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궁암이라 그러고 뭐 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많이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1년 내내요. 그랬는데 뭐 제가 호주에 가 있는데도 뭐 전화가 발발이 왔어요. 그때 서울중앙교회에 계시던 김영수 목사님이 대방동 교회 이제 가셔서 건강 세미나를 계속 하면은 참 구도자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본인이 옮겨 가시는 곳마다 이제 이런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암이 걸려서 호주로 갔다 하니까 놀라신 거죠. 그 교회 구도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 사람이 암으로 쓰러졌다면 저 사람이 전하는 저 건강기별도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거기 초신자들이 혼란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암이 걸린 게 아니라고 좀 과로해서 쉬면 괜찮다고 그래 해도 목사님은 믿으시겠지만 이 연약한 신자들이 안 믿으니까 한 번만 그러면 암이 안 걸렸다는 걸 봐서 보여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달 반 쉬면서 상당히 힘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말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2달 반 쉬고 나니까 좀 힘도 오르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나가서 한 번만 집회를 해드리고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두고 제가 한국을 나왔다가
그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때 삼육대학에서 최초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삼육대학이 주최하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요양 프로그램을 열흘간 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 대방동 교회 와서 이제 그 집회를 이제 김진영수 목사님이 대방동 교회 계실 때 이래요.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쪽 집회하는데 왜 우리 집회는 안 해주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삼육대학에서 준비한 집회만 하고 제가 이제 호주로 들어간다고 한 게 그 집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전국에서 우리도 하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제 이래가지고 그 길로 제가 호주 못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랬답니다. 저분이 만약에 암이 걸렸다면 1년쯤 지난 후에 보면 아마 뼈만 남아있을 거라고. 그런데 제가 1년쯤 지나고도 뼈만 남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돌아다니니까 그게 다 헛소문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고 시애틀 중앙교회를 한번 갔더니 그 직원회에서 이제 집회를 잡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데 거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최 집사가 호주에 가서 죽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도 뭐 뜬 소문을 들었겠다 하겠는데 내가 가서 관 나가는 거 보고 왔다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을 붙여서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3개월 스케줄을 줄곧 따라오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로마린다 끝날 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어제 저녁에 한 절반 정도까지도 제가 쌩쌩했잖아요. 아무렇지도 괜찮아 않았어요. 그런데 절반 넘어가면서 몸이 다운이 되는 걸 제가 딱 느꼈고 말이 목소리가 딱 새워 배에서 힘을 밀어주지 않아서 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목사님 앞에 나가서 좀 인사 드리면 좋지 않겠냐 하시는데 저 인사 드릴 힘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제가 오늘 일찍이 못 나온 덕에 우리 허리연 집사님의 좋은 간증의 얘기 들어서 더 잘 됐죠. 우리 허 집사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게 되어서 은혜를 고루고루 여러분들이 아마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제가 조금 기운이 없는 상태에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푹 꺼지거든 놀리지 마세요. 금방 일어날 거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 3개월 집회를 잡으면서 교회에 옛날에는 제가 이 건강 세미나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건강과 복음 주로 초신자, 구도자 상대로 많이 집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미국을 떠나던 게 지금 25년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대부분 건강과 복음의 주제로 건강기별과 셋째천사의 기별은 한 몸이잖아요. 셋째천사의 기별은 온 성경을 포괄하는 세천사 기별을 하나로 압축해서 셋째천사 기별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온 성경을 요약한 마지막 기별, 이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기별입니다. 제가 이 건강사업과 복음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초교파에게 이 복음을 우리의 세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사업을 제가 지금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어떤 환자를 취급하는 요양원 사업이었다면 저는 이 일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바치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일에 그렇게까지 나를 드릴 만큼 가치를 제가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일은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이 건강 사업을 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었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야 할 일이었고요. 내가 숨쉬고 먹고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별 가치가 없고 취미가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이 하늘에서 온 이 기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 주제가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거는 정말 전해줘야 할 하늘의 기별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동안에 영혼들을 맞이했습니다. 봉사 별로 잘하지도 못했지만 힘껏 했고요. 어쨌든 기회가 닿는 대로 그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건강사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는 환자를 저는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들어오면 바로바로 임종 준비를 시켜야 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제가 수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자리를 잠시 며칠 비우는 일이 생기면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그래요. 메토실 환자 곧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서 임종 준비를 좀 시켜달라고. 밤낮 가서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려주지만 그것만으로 준비가 되기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간단하게 구원받는 복음을 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임종 준비를 좀 시키라고. 자, 그러면서 밖에 집회를 나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 환자들이 늘 저희 집에는 드나들고 있습니다. 1년이면 1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집회를 받아 나올 때에는 건강 세미나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오지 않았고요. 교회가 이제 뭐 구도자를 모으기 위해서 뭐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절대로 구도자를 모으지 말라고. 제가 항상 이 구도자들 아픈 사람들 모아서만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로 우리 기존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하고 나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항상 내 집에 와 있으면 가족끼리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보면 꼭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정말 우리 기존 신자들, 우리 집안 식구들하고 정말 깊이 대화할 복음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루지 못하고 하나님 잘 모르는 이런 연약한 분들하고만 계속 집회를 해 나가야 되니까 저도 집회를 하고 너무 허탈하고 아쉽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기존 우리 성도님들도 그 어떤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집회를 해 나가면서 일을 그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구도자 초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이 알아야 할, 또 우리 식구들이 좀 각성하고 깨달아야 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이런 집회를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거는 확실합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확실하다면 재림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초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60년간의 신앙생활을 해나온 경험으로 우리의 상태를, 나의 상태를 통해서 비추어 볼 때 동일하게 참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제가 이걸 통감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고 살아온 그 경험의 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사람들 영원히 살자고 데리러 오시는 게 재림인데,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지 못해서 그분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듣고 따라다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막연하게 재림을 말하고 있지만 재림에 대한 확신도 준비도 안 돼 있는 우리 식구들의 상태를 제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는 곧 오셔야 될 때고 모든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 성취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 마지막으로 성취될 마지막 무대에 열릴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은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통합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에워싸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없애버리고 사단이 영원히 이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지금 시도하면서 이제 준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성도가 준비가 돼야 되겠더라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야 될 때다.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말 수목금토일 이렇게 짧은 기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금토 이렇게 주말로 하고 참 이 전할 기별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나놓고 일단 내가 준비되면 그때부터 눈이 떠질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만 제가 3개월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몇 마디라도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라고 그러죠. 어젯밤에도 제 몸에 에너지가 자꾸 이제 고갈이 오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 증거는 그분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분을 영접한 증거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주님만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온 율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몸에 힘이 빠지면서 여러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아까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절대로 지나가지 마시고 자기 상태를 한번 살피시고, 오랫동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보고 얼마나 갈등하고 살았습니까?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100% 그분에게 오픈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서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우니라.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눈이 보지 못하면 뭘 하나 집을 수가 있습니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발을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우니. 제가 눈이 어두워 보니까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눈이 어두워 보니까요, 진짜 온 몸이 어두워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깜깜해요. 발을 어디다가 옮겨놔야 될지, 음식을 갖다 주면 밥이 어디 있는지, 국이 어디 있는지. 눈이 어두우니까 손이 어둡고, 눈이 어두우니까 몸도 어둡고, 눈이 어두우니까 발도 어둡고, 이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등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깜깜합니다.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의 빛을 주셨지만 그 예언의 눈이 어두워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냥 어제처럼 오늘도 지나갈 것이고, 세월이 흘러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뜨겁게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것은, 만약 당일에 지금도 분주하고 바쁜 것은 우리가 예언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우리의 발을 어디다 옮겨놓고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알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오면요, 세상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릴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비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비밀, 골로새서 1장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지식이 있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으로는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육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어떤 심정이냐 하면요, 정말 잘 자라는 자식 더 잘 키워보려고 계속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잘못하면 때려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부모의 마음은 자신보다 자식이 더 잘 될 때 기쁘잖아요. 그 자식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걸 보고 부모가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웃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이 선지자들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구구절절해. 제발 내 백성에게 가서 이런 말 좀 전해줘. 좀 가서 이런 거 좀 가르치죠. 내 백성에게 가서, 내 야곱집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발 좀 가서 가르쳐 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가서 좀 외쳐줘라. 그들의 죄를 고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발 자식들아, 죽지 마라.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제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널리 용서하고 내가 너를 재창조해서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선지자들의 기별이 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기별 아닙니까?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제발 죽지 말아라.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좋다. 헐벗어도 좋다. 죄의 때가 묻어서 더러우면 어떠냐. 내가 다 벗기고 씻기고 깨끗하게 해서 내가 새 사람 만들어 줄 테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폐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거역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얼마나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요, 가슴이 저리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성소를 함께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24장까지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과 함께 모세의 책에 기록할 율법까지 다 주시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비추어서 그들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함께 성소를 주십니다. 성소.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한 성소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 죄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서 자기가 죄인이고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죄인에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율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는 십자가 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만 주셨으면 정죄당하고 희망 없이 죽었을 텐데, 어제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어? 불가능이야. 그러면 나는 죄인이야.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십자가와 율법을 분리시키면 구원의 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율법의 영원성 하는 장에 보면요,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해체시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만 보고 십자가를 못 보면 죄인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죄인인 줄은 알았는데 좌절해버리는 거죠. 희망이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쓰신 분이 중보자시라는 거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친수로 십계명을 써주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인 줄 모르고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 죄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죄인이 예수님께로 오도록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그걸 수백 가지로 분해를 시켜서 철저하게 행동 하나하나를 율법으로 지켜나가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도무지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속에는 이기심으로 성장이 썩어가면서도 밖으로는 해치를 했어.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을 끌어다가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들매가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모세의 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고소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율법사들이요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고 아는 것이 자기들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와야 의가 되고 그게 구원인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자기들 안에도 의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자칭 의로웠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 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 뭐냐면 그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욕설을 하는 그런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할 때 저주스러운 그런 욕설이 아니고요, 그들의 참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대로 있으면 너희들은 뱀의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시비 걸고 논쟁하고 자기들을 예쁘게 봐주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닿으면 죽이려고 얼마나 엿보고 있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자기들이 철저히 행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성경 좀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면 뭐가 된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좀 모르는 사람, 좀 실수하는 사람 보면 가차없이 쳐내리지 않습니까?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저도 옛날에 꼭 그랬거든요. 저는 성경을 많이 좀 읽었어요. 예언의신도 많이 읽고 교회에서 들어 설교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봉사하니까요, 나는 좀 된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뭣도 모르고 교회 따라다닐 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니까 내가 안 돼 있는 게 자꾸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네. 나는 죄인이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저는 옛날에 그 성경을 날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다고. 그게 저는 빠졌어요. 늘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지, 그게 저는 항상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은요, 예수님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을 하게는 됐는데요, 이 사랑이 이게 어설픈 사랑이더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 같고, 이게 참 어설픈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행착오를 하고 어설프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따라왔는데, 지금에 와서 깨달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그 알미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내 가슴에서 만나줬는데, 내가 그분을 잡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장을 잡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꽉 사랑으로 잡아주신 그 결과, 그 사랑에 따라서 제가 오더라 이 말이죠. 지금에 와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잡고 오려고 했으면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됐을 텐데, 그냥 그분 잊어버렸을 텐데,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꽉 잡아주셔서 그 강한 오른팔로 내 마음을 사랑으로 확 사로잡고 계신 그 덕분에 제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넘어져도 또 끌려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또 끌려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지금은 그분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감사하고요. 그 예수님을 제가 전한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제가 얼마나 그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배우면서 점점 그분을 깊이 알아지면서 그분을 다 깊이 알아지면서 내 자신은 깊이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내가 팔팔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면 그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을 비추어서 내 죄된 참상을 비춰주시면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만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끊임없이 복이 되는 경험.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진리의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내가 좀 알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깊이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작아지다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그분만이 충족되는 게 늦은 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늦은 비로 우리를 고정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는 첫 관문을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야 그걸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진리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날마다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은 후퇴해지고 속 사람이 날마다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내가 주관해 나가던 내 그 사람은 점점 후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고 어둠을 몰아내고 죄로부터 빛으로 가면서 우리의 그 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는 마지막 늦은 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계시록 18장의 운동에 참여하는 마지막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1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듭남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일이 또 지속되어 가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날마다. 한 번에 거듭남이 아니에요. 빛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경험이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계속 벗어버리고 계속 그 사람은 후퇴하고 벗어버리고 오직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헌신한 경험이 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빛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성장이 없다면 죽은 상태입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야 씨앗 속에 있는 유전자의 법칙대로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씨앗인 영생의 씨앗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땅에 들어가셔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그분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구속의 과학이고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경험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자가 14만 4천이요. 우리는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이후에 뒤따라오던 적들을 다 홍해에 장사 지내고 수장 지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따라오던 군사들이 전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그 백성들이 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경험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부른 노래가 그게 모세의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확실하게 구원받는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구원의 노래 14만 4천인이 부를 노래는요, 우리 안에 임하신 그분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의가 아니고요, 내가 행한 의는 한 올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그 의, 그 구속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지막 성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 앞에, 천사들 앞에, 사단과 그 대리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내실 수 있는 분이었는지 온 우주 속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만 굴복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좀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다 읽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모르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읽고 듣고 공부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는 그 예수님,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가르쳐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한 경험을 쌓아나가야 이게 슬기로운 처녀다 이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처녀인 줄 알았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둘 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많아서 예수님 남편 올 때까지 불이 안 꺼지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조금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드디어 와서 불이 꺼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는 기름의 양이 아니고 기름의 질이다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선행을 닦고 신앙을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드러내고 살았는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온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이미 내가 오랫동안 교제한 분이기 때문에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도 나를 알아보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도 영접하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소멸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나는 네하고 교제한 적이 없잖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어.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면 예수님하고 교제를 이 땅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분이 오시면 바로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작하세요. 정말 이제는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웃집에 구도자 챙기는 거 좋지만 내 자신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부터 좀 전도하세요. 내 자신이 최고로 가까운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가장 먼 선교지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없는 선교지가 내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예수님이 임하셔야 할 선교지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